욥이 7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고, 또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자 욥은 하나님께 푸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감시하시고 나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이렇게 이제 푸념하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너의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냐. 전능자가 판결을 굽게 하시겠냐, 그분이 잘못된 심판을 하시겠냐라고 빌닷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잃은 10자녀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그 욥에게 네가 이제 너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말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닷이 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성분을 보면 그렇게 좋은 거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보다, 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우월감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고, 또 네가 분명히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판단과 정죄가 들어있었고, 또 너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그 얘기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분노까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그냥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인지 압니다. 눈동자 하나만 흔들려도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사람이잖아요. 욥이 어떻게 이 빌닷의 말의 성분을 모르겠습니까? 옳은 말로 들리지 않은 거고, 자기를 위로하는 말로 전혀 이렇게 들려오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성분들을 한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는 궁창을 나누셨고, 그 아름다운 그 공간을 아름다운 생명들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분들을 보면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존중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정결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닷의 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말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 같은데 성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빌닷의 그 교리적인 어떤 공의, 그 주장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은 것까지 다시 들추어내면서까지 그 욥을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게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욥에게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공의를
또 잣대를 엄격하게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워낙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어떤 체계를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어떤 잣대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하고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관한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2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익숙한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는 먼저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일 정도로 정말 그 엄청난 건축 그 규모, 파르테논 그 신전의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육상과 해상의 교통의 어떤 교차로 같은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또 물질이 풍요했고 부자 도시였어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아데미 여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그 아데미 여신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에베소에는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에베소에 가서 2년을 거기서 강론을 하고 막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 두란노라는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 자기의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막 발표하고 나누고 주장하고 이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갖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누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첫사랑, 여기서 이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일 수도 있고 또 한 영혼에 대한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그들이 세운 어떤 교리적인 잣대가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이단인데, 이거 틀린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고 칼질을 해댔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거 너무 잘했다. 교리적인 어떤 체계를 세우는 거 너무 잘했다. 근데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그 한 영혼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희가 그 교리적인 어떤 틀 가지고 다 무시하고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10월 달이 우리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급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학 교수였으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꽂힌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캐톨릭이 주장해왔던 1000년 동안 그 주장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한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뭐 칼빈도 가세하고 이제 쯔빙글리도 가세하고 그러는데 그때 일어났던 분파가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침례파, 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어에 너무 충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개혁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죠. 이것으로는 종교개혁이 불충분하다. 더 강력해야 되고 더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그 쯔빙글리가 있었던 그 취리시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막 도주하죠. 근데 독일에서도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불과 4, 5년 만에 수천 명의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뒤로 손이 묶인 채로 돌에 묶여서 그냥 물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뜬 상태로 그냥 물속에서 죽어가고 뭐 칼로, 창으로 불에다 태우고 이런 식으로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똑같이 개혁파거든요. 리폼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어떤 다른 견해들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교례적인 어떤 틀을 세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임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죽일 수 필요가 있었는가? 교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것인가? 지금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그 어떤 교리적인 공의를 갖고 사람이 위로받고 사람이 소생하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그 스탠리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스탠리 존스가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예수, 정리된 예수, 체계화된 예수를 전하는 데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다 칼질을 해대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인도에 오셔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누가 그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그 예수를 대적하고 맞서겠는가? 그 아름다우신 예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그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를 누가 혐오하고 누가 싫어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를 걷고 있는 예수를 얘기했어요.
울란바토르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걷고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적과 기적들을 그대로 행하고 그 마음들,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마음들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세워나갈 때 울란바토르에 누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위로하는데 더 서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옆에서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어떤 판결을 받든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 난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위로예요. 얼마나 멋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 욥도요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 이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진짜 친구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니네가 나를 동정하고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돈 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나를 구해달라고 했냐? 그런 얘기하면서 진짜 친구라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뭐 세상에서도 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런 말 해요. 영혼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한테 써서는 안 될 접속사가 있다. 바로 뭐냐? 그런데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빌닷의 말도 그래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나 살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감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습니까? 이렇게 막 푸념하고 항변할 때 빌닷이 뭐라고 그래?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근데 그 앞에 그런데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런데 자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네가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가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교리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런데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또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서툰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라고 한다는 그 말의 성분들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처럼 생명과 존중과 배려와 정결과 거룩과 질서가 우리 말에 그렇게 온전히 담겨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그런 바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